세워서 불러볼게요.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우리는 하늘 가족 처음부터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서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서로 세워주며 서로 서로 다듬어 주어 하늘나라 율동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자라 점프 슝.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네. 서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서로 세워주며 서로 서로 다듬어 주어 하늘나라 이루어가요. 찬양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원래는 친구들이랑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 어머 목사님 너무 빛나십니다. 어머 선생님 최고예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지금 같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듬어 주는 거는 서로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두들기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앞에 있는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을 바라보고 또 집에 혹시 주방에 계신 엄마 또 방에 계신 아빠를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세워주면서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한 번 더 우리는 하늘 가족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서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서로 세워주며 서로 서로 다듬어 주어 하늘나라 이루어가요. 서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서로 세워주며 서로 서로 다듬어 주어 하늘나라 이루어가요. 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세운 하나님이 세운 하늘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할 텐데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할 때 우리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볼 거예요. 축복해요 엄마를 축복해요 아빠를 축복해요 동생을 축복해요. 우리 내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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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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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백신이 도입되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꼭 교회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다음 예배 볼 때까지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찾아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한 거리인데요. 네. 노숙자 같은 사람이 뭘 손에 잔뜩 쥐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잖아요. 뭐 먹을 걸 찾는 것 같죠. 뭔가 포장돼 있는 거 뜯어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심지어 먹기도 하고, 아. 예, 심지어 먹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길을 다니면서 계속 먹을 걸 찾는 모습이에요. 뭐 음료수 떨어져 있는 거 마시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여성이 한 명이 다가와서 네. 자기가 먹으려고 샀던 피자를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아까 그 이제 돌아다니던 노숙자에게 따뜻한 피자를 건네주면서 좀 식었는데 그래도 드세요라면서 이제 주는 거거든요. 네네. 저 화면이 좀 알려지면서 네. 알고 보니 저 노숙자가 누구죠? 리차드 기어입니다. 저 장면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장면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는 네. 멀리에 있었고, 네. 근데 그 장면에 저 독일 여자분이 아하. 보면서 측은하게 여겨서 네. 가는 그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건데, 네. 뭐 그것이 고스란히 다 카메라에 잡힌 독일 겁니다. 여성이었군요. 독일 그러니까- 여성 혹시 할리우드 영화 안 봤나요? 아, 혹시? 프랑스 여성입니다. 아, 저희가 프랑스 추가로 여성. 확인했더니 프랑스 네. 여성이었고요. 영화 제목이 지난해에 개봉한 건데 타임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영화래요. 네. 근데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멀리에서 이제 카메라가 아. 잡고 있었고 멀찍이 잡고 있었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던 건데 네. 실제로 지나가던 관광객이 노숙자인 줄 알고 아하. 쓰레기통에 있는 걸 막 뒤져서 먹는 게 너무 안쓰러웠는지 네. 이제 음식을 건네줘서 네. 굉장히 좀 훈훈한. 그래서 리차드 기어가 실제로 자기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야, 이건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내가 노숙인 분장을 하고 뉴욕시에 나섰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네. 스쳐 지나갔고 혐오스럽게 바라봤는데 네. 오직 한 숙녀만이 나에게 음식을 줬다. 친구들, 방금 봤던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목사님은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목사님도 아까 그 영화 배우처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길을 가다가 휴지통을 뒤지고 있는 노숙인 아저씨를 발견했을 때 목사님은 그 노숙인 아저씨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까? 아니면 그냥 가던 길을 지나쳤을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이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목사님은 이 그림을 오랫동안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있었어요. 이 그림이 어떤 장면이냐면 육교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아저씨를 향해서 비가 오고 있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어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마 이 육교에서 작업을 하는 아저씨가 오늘 비가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작업을 하러 나왔다가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이 작업하는 아저씨들 향해서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비가 맞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습이에요. 이 친구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너무나 유명해져서 자신이 다니고 있던 학교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해요. 목사님은 또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우산을 쓰고 길을 가다가 육교든 어떤 곳이든 일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는 아저씨들을 만났을 때 과연 그 아저씨들 향해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비가 맞지 않도록 해주었을까? 아니면 그냥 비가 오니까 빨리 집에 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집으로 다시 빨리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친구들, 이 그림이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내가 살고 있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바로 오른쪽 보좌 우편에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아, 저분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신 후에 그 옆에 있던 이 두 명의 천사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가신 모습 그대로 그 시간과 그 때가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바로 이렇게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천사들은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는 날, 그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예수님 앞에는 이렇게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양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서 있고요. 그리고 또 염소 뒤에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서 있어요. 양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염소 뒤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양 뒤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온라인으로 집에서도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는 겁니다. 시작.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양 뒤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벌거벗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양 뒤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의아해서 물었어요. 저희가 언제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함께 큰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들을 향해서 돌보아주고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양 뒤편에 세우시고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염소 뒤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들은 왜 지금 여기에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함께 큰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옷이 없을 때, 병들어서 아파할 때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큰 벌을 받아야 한다. 염소 뒤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배고플 때, 옷이 없을 때, 병들어서 아파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분명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들고 아파하고 사람들로부터 모두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곧 바로 나한테 하는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주변에는 혹시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처음에 했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길을 가다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어떤 노숙인 아저씨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육교에서 작업을 하는 아저씨들, 그들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분명 구름을 타고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곳곳에 숨어 계세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마치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 섬길 수 있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 행한 행동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내 주변에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하고 떠올려 보면 분명히 한 명 이상은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는 우리 친구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에 어렵고 힘들어서 배고파서 그리고 입을 옷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들을 향해서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전학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주변에 분명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혹시나 내 곁에 계시던, 내 주변에 계시던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간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만약에 다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내 주변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전학연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새로운 한 주 하나님 앞에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작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전학연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 드릴게요. 내 생명 드릴게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내
다 같이 헌금 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직접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작지만 귀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마음도 함께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각 기관의 처소마다 국내와 해외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나라에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특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친구들을 찾아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것을 다짐하는 전학년부의 모든 어린 영혼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는 장진하, 김영채, 최주아, 김민효, 곽동빈, 김하원, 김민서, 김민지, 최서희, 류시온, 김주희, 황정원 6학년 친구들과 앞으로 주님이 이끌어가실 그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전학년부를 떠나시는 박찬만 부감님을 비롯한 김영국, 정은숙, 김지연, 박수진, 신한나 선생님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부터 분반 활동을 할 건데요. 분반 활동을 하기 전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중등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등 1부 혹은 중등 2부로 올라가게 될 텐데 관련해서 전화를 통해서 혹은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학년부 친구들 같이 만나서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 6학년 친구들 전학년부에서의 그 추억들을 간직한 채 다시 만나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분반 활동 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12월 4주 활동지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 조금 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을 펴서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부터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말씀을 다 찾아 읽어봤나요? 자, 그러면 우리 돌아와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한다고 하셨나요? 힌트는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했는지 말씀을 살펴봅시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사자와 호랑이, 양과 염소, 강아지와 고양이, 닭과 오리. 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죠. 자, 우리 그러면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 칭찬하신 내용이에요. 말씀을 읽고 빈칸을 한번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25장 35절에서 36절이에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옆에 띄워놨어요. 35절에 36절 말씀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양 안에 글자가 적혀 있죠. 여기 여러분들 빈칸을 한번 오른쪽 말씀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빈칸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빈칸을 채워보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양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자, 2번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와, 예수님에게 한 것이래요.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은 분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지극히 작은 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방금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변에 도와야 할 어렵고 힘든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밑에 이 빈칸에 한번 직접 적어보도록 하세요.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주변에 도와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들을 적어보고 한번 말씀을 비추어서 앞으로 누구를 도울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다음 2번 문제 생각해보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래에 동화를 읽고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서 빈칸을 채워 넣어보래요. 그리고 그림을 색칠해보래요. 전도사님이 여기에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구두 만드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오늘 아저씨의 가게에 예수님이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아저씨의 가게 앞으로 초라한 모습을 한 거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아저씨는 거지를 불렀어요. 거지에게 먹을 것과 돈을 주어 보태려고 할 때 아저씨는 거지의 신발을 보게 되었어요. 거지의 신발은 찢어지고 헤어져 있었답니다. 아저씨는 신발을 주고 싶어서 가게에 있는 신발을 하나씩 신겨보았어요. 그러나 맞는 신발이 없었어요. 이제 가게에는 딱 한 켤레의 구두만 남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드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장 귀하고 좋은 구두였죠. 그 구두를 거지에게 신겨보자 꼭 맞았어요. 아저씨는 그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빈칸이 있죠, 여러분. 유년부 친구들은 이 마지막 장면을 상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자,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마치 한 예수님의 형상을 한 거지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 구두가게 주인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한번 앞에 이 글의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에 여러분들의 색연필 또는 색깔 있는 펜으로 한번 색칠을 멋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며
12월 4주차 활동지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 주변에 계시던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 갔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은 누구일지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도와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